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또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80년대에 저희가 이제 50대 이제 한 중반 되잖아요. 젊은이들에게 그때 당시에 제일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소니 제품의 워크맨을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어폰을 딱 꽂고 그 다음에 그 카세트를 갖고 다니면 얼마나 그게 부럽고 멋있는지, 그거 하나 갖고 싶은 게 이 그때 당시에 젊은 티네이저부터 해가지고 대학생들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니라는 그 회사 용품만 갖고 다녀도 굉장히 부럽게 보였던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잘 나가던 회사였냐면 그때 당시에 삼성이나 애플이 소니를 롤 모델 삼아서 벤치마킹했던 그런 시대예요. 아무튼 소니는 영상 기기 부분에 가장 잘 나갔던 회사였기 때문에 당시 시장 점유율 90%, 굉장히 소니 하면은 아무튼 알아주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철옹성 같은 소니가 몰락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죠. 영상 장비 분야의 독보적인 점유율을 가졌다는 그 오만함이 시장이 원하는 규격이 아닌 자신들의 독자적인 규격을 고집하다가 결과적으로 다른 회사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에 밀려서 스스로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다시 고분분투해서 새로운 CEO가 이제 등장이 되고 젊은 스태프들이 고분분투해서 스마트폰이나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 90%가 소니가 제조한 것을 사용하고 고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과 이익률은 애플과 삼성에 이어서 소니가 세 번째로 이제 3위를 한다고 합니다. 지난번 우리 안수 집사님 선출하고 난 후에 3주 동안 교육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2권의 책을 제가 부부에게 드리면서 이제 이 책을 읽고 우리가 한번 교회 앞으로의 한 비전을, 교회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토론을 합시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책이 어떤 책이냐면은 그 교회를 연구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교회 컨설팅하는 전문적인 분인데 톰 레이너 박사라고 굉장히 우리 남침내교에서 유명한 그런 전문가십니다. 책이 어떤 책을 졌냐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죽은 교회가 부검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은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간단한 책이지만 굉장히 내용이 알찬 책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서로 토론을 하고 읽은 거, 또 앞으로 우리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자유스럽게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교회가 점점 죽어가는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뭐냐면 미국에서 이분이 이제 미국 교회들을 다 점검하면서 매일 미국에서 교회가 20개가 죽어갑니다. 그리고 1년에 7,000개 교회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사라지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은 과거의 영광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어떤 변화를 한사코 거부합니다. 변화를 시도하지 않아요. 필자가 조사한 결과는 죽은 교회들의 특징은 갑자기 죽은 게 아니라 점진적인 쇠퇴, 점차적으로 이렇게 쇠퇴해서 죽는 거죠. 성경의 진리를 붙들지 않고 교회들이 과거를 붙잡았고 그 다음에 옛날에 좋았던 것을 해오던 방식, 옛날에 해왔던 것을 자꾸 사용하면 편안하죠. 편안한 방식을 고수하고 궁극적으로 그 교회는 변화보다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교회는 사람들의 필요보다 자신들의 필요에 집중했다는 것이고요, 자신들에게 편안함과 행복감을 주는 것을 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그 교회들의 과거 속에 있는 이유라고 합니다. 반면에 살아있는 교회는 전통적인 함정에서 빠져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늘 점검하고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 들어와야 생동감 있는 교회로 탈바꿈할 수 있고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익숙한 과거가 있어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만족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향해서 나가는 것을 우리가 꺼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한 비전 공동체를 향한 새 일을 기대하며 우리가 오늘도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새로운 변화들을 왜 거부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에게 익숙한 종교적 사고방식이 나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5장을 한번 살펴보면은 레이라는 사람이 등장이 되죠. 레이는 세관에서 일하는 텍스 컬렉터입니다. 그래서 세관원이에요. 세관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를 당하는 시대로 주로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들을 죄인을 취급했습니다. 죄인 취급했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세 징수권을 위임받아서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부정행위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관에서 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27절 보니까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세리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 레위가, 세관원들은 그래도 부자들이 많아요. 옛날에 과거에 제가 기억나는 걸 생각하면은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파워가 있어요. 은근히 파워들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런 현상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아무튼 레이, 이 사람이 세관이었기 때문에 부자였겠죠. 당연히 부자였겠죠. 삭개오도 마찬가지잖아요. 세관의 매니저가 삭개오거든요. 아무튼 이 집에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하죠. 예수님을 포함해서. 레이가 세리니까 자기 친구들도 세리들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그 세관원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왜 비방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세리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죄인들하고 밥을 같이 먹느냐 하면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자칭 의로운 자예요. 의로운 자, 자기들이 의롭다고 하는 자이기 때문에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것을 도저히 용납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자칭 의로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죠.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들과 식사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거죠. 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습니까? 세리들은 죄인 취급하고 사람 취급을 그들은 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질문할 때 즉각 반응할 것이면 내가 의인입니다, 세리들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OX 대답을 정확히 할 거예요.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소위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주변에 많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은 자신이 죄인인 것조차도 몰라요. 깨닫지를 못한 죄인 중에 괴수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항상 헤롯 왕과 함께 무엇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사람을 죽였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밀란을 일으켰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물건을 훔쳤습니까? 도적질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직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아니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 규칙을 어긴 거에 대해서 갈등이 심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6절 한번 보세요. 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복음 전한 예수님을 늘 죽일까? 그거밖에 하지 않아요. 자,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그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 관심이나 전통이, 장로의 유전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들은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에 관심이 있는 거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지키면서 자기들이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위치에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준비한 새가족반이나 제자훈련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우죠. 올해 이제 제자훈련반이 오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죠. 말씀 배우는 것을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내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체계적으로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기초부터 배워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30년 다니고 40년 옛날에 다 했는,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배울 각오를 하고 사셔야 됩니다. 자기의 경험을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과거에 뭐 했는데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고요, 내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게,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다른 데서 이사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교회를 오래 다니셨대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자기가 성경을 몇 독을 하고 과거에 어떤 헌신을 하였고 쭉 이야기하는데, 듣고 보니까 은근히 자기 자랑밖에 안 해요. 배울 생각이 전혀 없어요.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과거에 자기가 무엇을 했다는 거에 굉장히 큰 비중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분은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말씀을 안 배우면 삶이 변화가 안 되겠죠. 그러면서 몇 번 교회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교회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이 사람은 성경에 오늘 나오는 묵은 포도주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에요. 새 포도주를 줘도 관심이 없어요. 묵은 포도주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았고 묵은 포도주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새 포도주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한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갈망하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과 사역 현장에 성령의 새로운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새 포도주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임재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세요. 자,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자꾸 과거에 뭘 했다, 내가 뭐 했다, 이런 거에 여러분들 붙잡혀 있지 마세요. 그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제가 알래스카 사역을 23년 했다고 했죠. 개척도 하고 그 다음에 2년 반 지나가지고 교회 연합도 하고 굉장히 바쁘고 모든 매사가 도전이었어요. 그러면서 한 10여 년 만에 교회 헌당을 하게 됐어요. 빚을 다 청산했어요. 교회가 거의 기울어지는 교회였어요. 빚이 많았어요. 때로는
전기세를 못 내가지고 딱지를 어느 순간에 딱 붙이더라고요. 이런 순간도 왔어요. 굉장히 어려운 고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도미니카 하이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몇만 불짜리 교회를 짓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도 부어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그 후로부터 계속 한 4, 5년간 교회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평안하게 계속 진행됐습니다. 그때가 목회 거의 한 20년 됐을 때예요. 어느 순간에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든 줄 아십니까? 목회 위기를 느끼더라고요. 모든 게 편안해. 위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성도들도 잘 따르고 목사님 말씀 한마디면 다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모든 게 다 움직일 때입니다. 빚도 없어요. 선교도 굉장히 많이 하는 교회로 완전히 하나님께 탈바꿈시켰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목회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다른 위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사역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너무 편한 거죠.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익숙한 목회 프레임에 내가 갇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익숙한 것에 너무 편안한 것, 이것이 내 과거의 전통이 또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고집하다 보면은 잘못하다가 내 스스로 발전과 성장 없이 사람이 도태돼 버립니다. 자, 도태되다라는 뜻은 경쟁에서 뒤지거나 시대에 뒤떨어져서 밀려나게 된다. 이게 도태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 아내와 함께 기도한 게 있는데, 하나님, 제 목회 가운데 새로운 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못하다가는 이런 편안함에 익숙함에 빠지면 제 인생이 도태될 수 있습니다. 제가 성장하고 발전해야지 교회도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제 아내하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새로운 챕터를 허락하십시오.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고 간구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과거의 프레임에 갇혀서 살고 있는지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익숙한 신앙생활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에게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시는데 자꾸만 옛날 일에 좋았던 것만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도태됩니다. 그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한비전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묵은 포도주, 낡은 나의 생각, 낡은 종교 습관에 익숙하여서 그것이 좋사오니가 아니고 그것을 내려놓고 날마다 우리에게 새 포도주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변화를 원하실 때 새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스틸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새 변화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두 번째, 새 부대를 반드시 준비합니다.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대는 낡아질 수 있어요. 새 부대를 준비해야 돼요. 자, 38절 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당연한 거죠. 자,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던 가죽 부대, 그렇죠. 낙타를 타고 다니는 물을 담아놓고 또 포도주를 담아놓은 이 부대가 있어요. 이 뭐든지 가죽은요, 새 것을 사면은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성이 있습니다. 가죽 잠바도 그래요. 가죽 손장갑도 마찬가지. 처음 살 땐 굉장히 부드러워요. 근데 오래 쓰면 쓸수록 이게 습기가 다 빨려 들어가 가지고 이게 딱딱해져요. 신축성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면 새 포도주를 넣으면 가죽 부대가 찢어져서 터져버립니다.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의 중동 지방에서 있었던 그런 환경들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새 포도주를 담는 그릇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말씀으로 푹 우리가 담궈져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언제 굳은 마음이 생기느냐? 사람이 마음이 굳어져요. 부드러운 마음이 될 때가 있고 굳어질 때가 있는데, 언제 굳어지냐면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되는데 찾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왕도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막 찾을 때는 하나님의 정말 사방에 기이한 기적과 역사들 하면서 막 은혜가 충만한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쭉 상승세를 타면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 다음에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지금 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과거에 해왔던 익숙한 종교 습관에 물이 들어가지고, 왜? 옛날에 뭐 10년, 20년씩 신앙생활하면 그 교회의 스타일에 굉장히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적당하게 편리한 대로 자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마음은 굳은 마음이 돼요. 그리고 고집이 센 상태가 되어서 부드러운 가죽이 무슨 가죽으로 변한다? 낡은 가죽 부대로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이 새 부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분 갖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말 듣죠.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있고 은혜가 안 된다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왜 은혜가 안 되는지 아세요? 낡은 부대이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담아도 이게 터져갖고 새 나가버리는 거죠.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 그동안 해왔던 사역 방법들이 너무나 익숙해져 가지고 나를 편하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계속 낡은 부대를 계속 지키고 킵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계속 새 나가기 때문에 담아지지가 않아요. 그 가죽 부대, 낡은 가죽.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때부터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스타일이 똑같아요. 삶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은혜가 임하지가 않아요. 그건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는 분, 문제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의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왜? 낡은 부대 때문에. 새 포도주가 들어가면 계속 터져나가거든요. 담아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았다, 그 뜻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다, 당연하죠. 중동 사람들이 이걸 모르겠어요? 새 포도주를 왜 이렇게 낡은 가죽부대에 넣겠어요? 왜 터지는데? 절대로 넣지 않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새 옷에서 한 조각 정말 좋은 천을 떠가지고 그 다음에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찢어져 버리니까. 헤어지는데 누가 그걸 붙이겠습니까? 자, 3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또 나와요. 자,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주로 어머니들이 밤에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바느질. 저희 때도 5남매예요. 자녀들이 많아. 어머니들 하는 일이, 우리 야간학습 갔다 오면 도시락 10개씩 닦고, 그 다음에 주무셔야 되는데 못 주무셔요. 왜냐면 양발 꼬매야 돼. 지금이야 양발 조금만 구멍 나면 버리고 새 거 사죠.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들이 양발을 구멍 난 걸 다, 헤어진 것을 다 꼬매셨어요. 근데 어머니도 너무 피곤하니까 그 헤어진 부분에 새 천을 완전히 딱 박아놔야 되는데 어떨 때는 약간 밀리는 부분에 박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 갔다 오면 그게 또 찢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다시 소잉을 또 하셔야 돼. 왜 그랬어요? 헤어진 발 뒤꿈치가 제일 헤어지거든요. 힘이 가기 때문에 거기가 거의 많이 닳아요. 근데 그것을 완전히 싸야 되는데 뭐 어머니가 하도 많으니까 양발이 얼마나 많겠어요. 수십 켤레인데 하다 보니까 밀린 부분에다가 덧댄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 학교 한번 신고 갔다 오면 또 이게 찢어져 가지고 엄마 빵꾸 났다고 또 해주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과거에 해왔던 것이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너무 편해. 그러니까 바꾸려고 하지 않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때부터 성장이 멈춰버려요. 내가 좋았던 옛날 속에서 자꾸 살려고 그래요. 왜? 그것이 편하니까. 그래서 50대가 넘으면요, 사람이 변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50대 넘으신 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이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는 움직이기도 싫어. 그냥 편한 것만 자꾸 찾으려고 그래. 근데 그게 신앙까지 연결이 돼요.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익숙함에 빠지게 되면은 내가 낡은 부대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과거가 좋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은 성경 진리를 붙잡지 않아요. 과거에 해왔던 방식을 자꾸만 붙들고 그것을 지키려고 그래.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런 종교적인 틀을 자꾸 붙잡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방식은 변화돼야 되고, 오직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오직 진리,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05년도 미국 비즈니스 잡지인 패스트 컴퍼니는 앨런 도이치먼 글을 표지 기사로 실었는데 그 기사 제목이 뭔지 아세요? Change or Die예요. 변화 아니면 죽음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죽음을 선택하는 경향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매년마다 심장 우회 수술을 받는 사람이 1,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환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식습관과 운동습관만 바꾸기만 하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대요. 근데 90%가 어떤 변화를 위한 노력도 실천을 안 한대요. 그리고 그들은 죽음을 선택한대요. 안 바꾼대요. 그리고 죽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BC 520년이면 약 2500년 전이에요. 학개서가 그때 쓰여졌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보니까 폐허가 됐어요. 70년간 사용 안 하니까 완전히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그리고 성전이 완전히 먼지가 가득가득 채워지고 먼지 투성이었어요. 가장 먼저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들이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바쁜 일상생활에 빠져서 성전을 건축하다 말고 자신들의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마무리하지 않고. 그러다가 10년 동안 하나님의 집을 또 방치하기 시작합니다. 10년을 방치한 성전들을 생각해 보세요. 또 수북히 먼지 쌓이고 자풀들이 막 나기 시작해요. 성전 안에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합니다. 근데 성전의 황폐함을 유대인들이 그것을 눈치를 채지 못하는 거죠. 왜? 자기 집 짓는데 정신 없어가지고.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하는 거죠. 학개서 1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우리는 자꾸 우리들의 삶을 살펴봐야 돼요. 지금 내가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아니면 편하는 거에 익숙해서 거기에 도태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체크해가지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폐허가 되고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는 거죠. 자, 9절 다시 한번 봅니다. 학개서 1장 9절.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성전이 무너져 있는 상태가 그대로 있는데도 자기 집 짓고 먹고 사는 데만 열중을 냈다는 거죠. 여러분, 성전이 지금은 뭡니까?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고 오셨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거든요. 지금 이게 우리의 거룩한 성전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과거에 너무 익숙해져 과거에 취해져 있어가지고 변화를 원하지 않고 있는지, 내 성전이 황폐화가 되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다른 일에 지금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2500년 전 하나님 백성들 거룩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게을렀어요. 그들도 점진적인 쇠퇴를 겪고 있었던 거예요. 점차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뒤로 물러서는 자는 멸망할 자라고 히브리 10장 39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새 포도주를 부어주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새 포도주를 부어주십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를 내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죽 부대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낡은 부대인지 새 부대인지 그것을 확인해 봐야 돼요. 아무리 예배를 통해서 새 포도주를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내가 낡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 좁은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는 다 놓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이 있어요. 그것을 다 놓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변화를 원하실 때 우리는 낡은 부대를 빨리 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세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를 향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새 포도주인 생명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새 부대를 준비하여서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매일매일 성장하고 변화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변화를 원하세요. 새 변화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낡은 생각을 버려야 돼요. 자, 37절 보겠습니다. 낡은 생각을 버려야 돼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은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아멘. 우리에게는 옛날 사고방식들이 있어요. 이기적인 사고방식,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런 낡은 방식으로는 세상이 변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 위로 둬야 되는데 자기들이 만들어 온 종교적인 규칙들, 장로들의 그걸 유전이라고 하잖아요. 전통, 이걸 더 중요시하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자신들은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자칭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었습니다. 이런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서기관 사이에서 5가지 충돌이 생깁니다. 논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죄사함의 논쟁. 예수님이 신이시잖아요. 신성이신 하나님, 인성이신 하나님. 근데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도저히 웃기다는 거죠. 어떻게 네가 신성 모독을 하느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그 하나님의 구약 말씀이 믿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네가 신성 모독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논쟁이 붙고요. 죄인들과 함께 먹는 것, 이거 가지고 또 논쟁이 일어나고요. 금식에 대한 논쟁, 안식일 이삭을 먹는 거.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이 겨드랑이에 땀이 나면 안 돼요. 근데 막 이삭 먹는 일, 그 다음에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쳤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논쟁을 시작하는 거죠.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짐승이 어디에 짐승이 빠졌어요. 그거 건져주는 거, 그건 또 말을 하지 않아요. 이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규칙에 대해서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 논쟁들을 유심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진리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몰라요. 마가는 예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을 가장 잘 지키고 산다고 믿었지만은 주님이 봤을 때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지키지 못했고 이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낡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을 자세히 보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들은 영혼 구원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영혼 구원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 자신들이 정해놓은 규칙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빠져 사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5가지 논쟁 가운데 중요한 말씀 해주셨잖아요. 2가지 비유의 말씀. 새 옷에서 천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인 자가 없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굉장히 쉬운 비유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줄 아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교회는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옛날에 크리스찬 신문 기사에 보면서 충격적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요, 자기가 한 20년 목회했는데 자기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모르겠대.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됐어요. 그 사람 밑에서 그 나머지 성도들은 뭘 배웠겠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이런 평신도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나 그거부터 조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종교적인 자기들이 만든 규칙만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이런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자기의 프레임 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프레임 속에 들어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주보다 크신 분인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들을 일으키는데 자꾸만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법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자꾸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날마다 사람들의 사고의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방법, 1기 사역 때는 이런 방법을 사용했고 2기 사역 때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러분 3기 사역 때는 3기 사역에 또 맞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과거의 그 모습대로 하는 게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셔야 돼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공식으로 알려고 해요. 공식으로. 그 공식을 다 마치고 암기해도 뭔가, 그런데 사람들이 허전하죠. 그런 훈련을 마치면 더 이상 사람들이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우리의 습관과 패런에 익숙해져서 자칫 잘못하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새 포도주, 성령의 임재하심을 거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만 부어주는 게 아니고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도 마찬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만나 매일 나오라고 하잖아요. 해 뜨기 전에 한꺼번에 왕창 주지 않아요. 근데 주일 때는 전달 2배로 주잖아요. 주일날 나오지 말아라. 그래서 2배로 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낡은 생각과 습관들, 과거에 익숙해진 것, 나는 다 배웠다, 나는 다 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줘도 담을 수 있는 부대가 낡은 부대이기 때문에 터져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못 받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요. 사랑하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굉장히 많이 사랑하십니다. 뭔가 계속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주고 싶고 복을 부어주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오랫동안 갖추고 있는 전통적인 습관들, 종교적인 관습들, 묵은 포도주를 다 쏟아붓고 오늘 주신, 날마다 주시는 새 포도주, 성령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는 새 마음을 준비한다면 우리 한비전 공동체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축복이 임하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